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힘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려가 확실히 받겠네. 신명기 9장 19절부터 26절 말씀 그리고 10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해 기도했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디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기억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낸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10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아긴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아멘. 네. 오늘은 가장 큰 은혜와 이에 대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배경은 아시겠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 돌판을 깬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그게 뒷배경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히 분노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멸하려 했다. 19절에 그렇게 나오죠. 저희 거기서부터 읽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론에게도 진노했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아론에게도 진노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순히 거기서만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게 아니라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라 너희가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실 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디베리아, 마사, 기브롯 핫다 거기서도 경록해야 했다. 여러분 디베리아, 마사 이건 전부 다 이스라엘이 물 때문에 하나님께 이 불평하고 또는 음식 때문에 불평하고 여러 군데에서 그랬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을 경록해 했고 결국 가서는 이 가나안 입성 전에 가나안에 가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올라가라 했을 때 정탐꾼 얘기를 듣고 거기 올라가기를 거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게 쭉 나와요. 이번에 이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든 거를 비롯해서 그 전에 것들도 다 얘기하면서 모세가 특히 그들이 그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그랬다. 그것 때문에 사실 40년 동안 방황을 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 이거에 대해서 잠깐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을 잠깐 전했지만은 마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간 좀
약간 뭐랄까, 모세가 오히려 하나님 같다. 하나님 같지 않다.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면요.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위대한 점, 이거는 이제 사실 방송에는 나갔지만, 이 모세에 대해서 위대한 점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위대한 점도 위대한 점이지만은,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위대한 점과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저희가 보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3절에 보면은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디베랴, 마사, 기브론 했다. 거기서 여호와를 진노케 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23절에 보면은 가나안 입성 때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랬는데 그를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거역한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출애굽 2세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출애굽 1세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든 걸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연의 우연, 재앙들이 10가지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모세가 말한 다음에 일어나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우연의 겹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장자들이 다 죽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걸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강력한 그 제국의 손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심지어 눈앞에서 홍해가 가르는 것도 봤고, 또 홍해가 닫히면서 그들을 쫓아오는 기병들이 다 수장되는 것도 봤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물이 없거나 음식이 없거나 그래서 불평을 할 수가 물론 있습니다. 근데 특히 23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에 올라가라 그랬을 때 정탐꾼의 말을 듣고는 거기에는 큰 거인들이 있고 성은 하늘에 닿았다.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 명령을 안 들어가겠습니다. 왜 안 들어가냐? 우리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거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의 본능은 이 self-preservation, 그러니까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무서운 거 있으면 당연히 멈칫해야 돼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했던 모든 것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앞에 있는 거는 높은 성 하나예요. 근데 그들이 그거를 듣지 아니했다. 요즘 보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MZ세대라고 한국 사람들이 만든 용어죠, 그것도. 그냥 외국 사람들은 그냥 Z세대라고 하죠. 근데 한국 사람은 그냥 MZ세대라는 말을 만들었죠. MZ세대라는 건 20대, 30대를 뜻하고, 그리고 MZ세대들이 지금 현재 있는 소위 30대와 40대를 많이 욕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30, 40대는 MZ세대를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업신여기고, 근데 MZ세대가 봤을 때는 30, 40대는 이 가장 좋은 것은 다, 단물은 속속속 다 빨아먹고, 자기들이 누리는 건 다 누리면서 나라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약간 좀 망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들이 그 젊은 사람들 볼 때는 너무 유아틱하게 어른인데 어른처럼 행동 안 하고 젊게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욕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이 그렇다. 그런 얘기가 있죠. 성도 여러분, 이 부모가 고생하는 거나 그리고 고생을 받다면 그러면은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60년대생, 70년대생, 80년대생, 이들이 소위 영포티 이런 사람들이죠. 이들은 고생하는 것을, 부모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자신들이 제일 좋은 것을 누리면서도,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올바른 것, 그리고 이 자녀들에 위한 배려, 이런 걸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봤다면, 어려운 것을 봤다면, 어려워하는 걸, 이 어려운 세대를 갖다가 봤다면, 그들도, 우리들도 그거에 맞게 검소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못 봤다면은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지금 MZ 세대들이 막 어떻게 보면은 소위 성실하지 않고 근면하지 않고 막 그렇게 산다. 그러면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렵게 사는 것을 봤던 세대라면은 성실하게 어려운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걸 안 할 때 욕을 먹는 거죠. 여기에 나온 이스라엘도 보면요, 이들은 자기들이 어려운 것을 직접 경험한 세대들이에요. 광야에서 다 죽은 세대가 이 세대들이죠. 광야에서 새로 일어난 세대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그런 말이 돼요. 근데 고생하는 것 다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다 봤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지 못한 세대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습니다. 그죠? 여기 이 가나안의 여리고성에 입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못 본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보면요. 그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성을 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요.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리고 더욱더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는데, 모세와 대비되는 인물입니다. 그게 바로 아론입니다. 어제 제가 녹음한 건 어제인데 아마 말씀 나가는 거는 좀 나중에 나갈 겁니다. 근데 저희가 본 것은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봤습니다. 모세는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그거에 반해서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경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은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여러분, 왜 아론 그러냐면은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특히 아론을 특정해서 딱 그 사람을 멸하려 했어요. 이스라엘을 전부 다 멸하겠다 했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가서 기도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이 아론, 그 사람은 딱 특정해서 얘는 내가 죽여야 되겠어. 하나님이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론은 대제사장인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아론은 모세와 함께 모든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도 이 모세의 손발이 되어서 이 홍해를 열고 그러는 거 함께 했어요. 다 함께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똑같이. 그런데 그는 뭐였습니까?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론 보러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 그랬고, 그리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제작한 본인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리더예요, 여러분. 그가 주동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만큼은 내가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러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또 아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40일, 40밤을 기도해요. 그것도 광야에서. 딱딱한, 여러분, 광야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데서 안 먹고 40일 밤낮 기도해도 그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 사람이 없죠. 근데 모세는 산 위에서, 광야에서, 돌바닥에서, 밤에는 춥고 낮에는 태양이 자결하는 데서 거기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기도하는 겁니다. 용서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40일로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는데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기도한 거죠. 그래서 모세는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아론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직접 다 받고 경험한 첫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특히 아론, 그는 하나님을, 모세 옆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다 듣고 그랬는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산에서 음성으로 얘기했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어떠한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걸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걸 책임을 받으려고, 조약을 받으려고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갔던 겁니다.
그걸 새겨가지고 온 거죠. 그렇지만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요, 6절, 10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긴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론은요, 고작해야 몇 년, 고작해야 10년 있으면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모든 게 다 보이는 하나님에게는 아론은 어차피 10년 있으면 뭐 눈 깜짝하면 죽어요. 죽을 목숨이에요. 그는 어차피.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아론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누구는 그럽니다. 아론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이 땅에서 죽으면은 죽고 나서 지옥 가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벌을 받았기 때문에 저기서는 벌을 안 받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 이거 유대인들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해석은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죽인다는 것은, 멸한다는 것은 그건 지옥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 들어가면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천국 들어가면은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거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 거고, 이 땅에서 천국 못 들어가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그냥 죽어버리면은 저기서도 천국 못 들어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닫히고, 그런다고 저희는 믿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론을 죽이려고 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고 했다, 이건 전부 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려고 하셨을까? 어차피 죽을 아론인데.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은 그 반란의 수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아는데도 그렇게 따라갔어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다 떠나요.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해요. 우상을 만들어요. 오히려 차라리 안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경험을 많이 했다고, 뭐를 봤다고, 뭐를 들었다고, 음성을 들었다고 결코 자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도 여러분, 저희에게는 하나님을 안다면은 그에 상응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응한 책임이 있어요. 아론 같은 경우 하나님을 다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초이스는 항상 저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택할 것인가 라는 것은 누구를 두려워해서 사람을 택하는 것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입맛대로 하나님을 고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그러한 초이스는 항상 주어집니다. 그때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저희가 항상 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그 아론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반란 수괴마저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이 일부러 멸하신다, 그래서 그는 지옥 가야 된다, 이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모세의 그 40일 동안 밤낮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생마저도 좌지우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는 것, 그러므로 이게 헛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이러한 반란 수괴마저도 용서하는 이 용서가 저희가 받은 가장 큰 어쩌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아론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죽어야 되는 인생들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에게 반란했고 하나님을 어느 순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삶을 주시고 심지어 알없는 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끝까지 삼아주시죠. 여러분, 이 은혜를 저희도 받았다는 겁니다. 저희에게 가장 큰 감사 제목은 그러므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거둬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신실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신실하게 계속 주신다는 게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감사 제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누군가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밤낮으로 40일 동안 물도 대지 아니하고 즉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괴로운 40일 나날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그리고 저희의 경우는 우리를 위해서 3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의 모든 노력과 고통과 그 모든 참음과 그게 저희를 위했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에게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 누군가에게 빚을 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게 빚졌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빚졌어요. 우리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언약을 걷어가지 아니한 것, 이게 가장 큰 은혜요, 오늘 저희가 감사할 제목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며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모세가,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리고 또한 30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며 십자가를 향하여 나갔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감사하며 이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며 그 하나님을 믿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